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만물이 행동하는 5월이 되었습니다. 제법 날씨도 더워지는 것 같아요.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아름다운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오실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시는 사건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자신이 도리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도 모자를 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한테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서 계신 거예요. 공과의 배경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이 당시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겼다가 빠져나오는 이 베프티즘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물로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침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 굳이 침례 요한 앞에 침례를 받겠다고 서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침례 요한은 왜 갑자기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왜 나오십니까? 라고 뜬금없이 묻는 것일까요? 어떻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았을까요? 이 문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위에 성령이 쫙 내려오셔서 머물고 계셨다 이겁니다. 침례 요한은 영적인 눈으로 그분의 머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죠. 당신에게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나에게 당신이 나오시는 건 어찌된 일인가요? 하면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이루셔야 될 그 모든 의, 이게 무엇인가요? 이것은 침례의 의미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 침례가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침례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푹 들어갈 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것처럼 우리의 죄의 심연 가운데로 푹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는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죄악 가득했던 지난날에 내가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혀 새로운 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나로 완벽하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의 모든 죄악된 과거들을 못 박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과거에 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젠
죄악과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침례는 곧 내가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 고백하는 행위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침례가 죄를 씻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긴 하지만 이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깊이 맺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은 끊어진 사이가 되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분께 삶을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인 영, 이 영은 이미 죽은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학적 생명을 다하고 죽었을 때에는 영이 죽은 존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미 우리의 영은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 죽은 영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꽉 막힌 담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이 죄악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부활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죽었을 때 부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부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영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잖아요. 침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행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사건은 뭐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이 침례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위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소리를 바라셔서 이 사람 내 아들이야 라고 인증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도 같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증언해 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침례식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계 최초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3자 회동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휘황찬란한 모습에 놀라워했겠죠. 핵심은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뭐 이런 거 절대 적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침례 사건만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놀란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자신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셨다 이거예요. 그분을 믿음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새 삶을 살게 될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선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걸어가게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은 절대 없어요.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단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전하는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세상을 구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럼 부서 활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부터 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활동은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 스티커를 붙여서 알아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일까요 활동이고요. 상단을 보면 세 가지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촌형이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라고 되어 있고, 3번 나는 이름 앞에 별명인 침례가 붙어요. 이 별명은 나의 성씨가 아니에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기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뒤편에 보면 이 스티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죠. 먼저는 저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스티커로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저만의 순서이니까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순서를 짜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 이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침례 요한은 일찍이부터 광야에서 나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꿀벌들로부터 얻어낸 석청이 바로 그의 주식이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면서 스티커로 붙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메뚜기와 석청꿀을 먹으면서 살았던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밑에 네모칸 4개를 스티커를 붙여서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침례 요한을 소개하는 스티커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만들기 활동, 고를 할 차례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이 배경사진이 있습니다. 이 배경사진, 여기를 보면 밑에 하단에 칼집이 있어요. 이 칼집을 뜯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홈에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 침례 요한에게 나오신 예수님을 끼워주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을 밑에서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홈에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을 아래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약간 살짝만 더 칼집을 대서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수월하게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활동지를 위아래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수님이 물에 잠기시고 다시 올라오실 때 비둘기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예수님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증하는 이 장면을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들기 시간이 상당히 짧죠. 사실 뭐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이 이 만들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인형을 아까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수님의 침례를 재현을 할 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침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년부 활동은 스티커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신앙고백 왕관 만들기 활동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침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아까 배경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침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고요.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요한의 모습을 색칠을 하고 또한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침례가 가지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요한을 색칠하고 스티커를 붙이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의 의미를 아이들과 함께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아야 될 활동은 고 활동인데, 고 활동은 왕관 만들기 활동이에요. 자, 이렇게 왕관을 뜯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활동은 쉽습니다. 그냥 이 두 개를 풀칠해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이 중요한데 스티커를 붙이는데 스티커 모양이 우리가 좀 잘 아는 그런 특이한 문양이에요. 예. 익투스 문양입니다. 이 익투스 문양을 떼서 이렇게 익투스 문양을 떼서 가운데 자리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왕관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려줘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침례는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침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신앙을 몸으로서 보여주는 행위예요. 즉, 침례는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의 구성원들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의미가 있는 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옛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왕관에 그려진 바와 같이 물고기 문양에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적어서 교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다고 해요.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 고백의 약자예요. 무엇의 약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세상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물고기, 익투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익투스 왕관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초등부입니다. 초등부는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하 형식으로 정리된 본문에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알고만 있다면 누구든 풀 수 있는 문제이니까 성경책을 펴시고 참고하시면서 세트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초등부 활동에서는 고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역시 신앙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 활동에서 침례를 결단하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리 잡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적고 실천으로 옮기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침례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죠. 이 행위는 자신의 인생 가치관이 담긴다고 생각합니다. 날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받는 침례의 의미를 잘 풀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받으신 침례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자녀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침례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로 삼기를 축복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